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 주님의 귀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글 한 구절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잣대도 필요 없고 헤아림도 필요 없는, 또 마음과 눈을 가진, 삶이 버거울 때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음악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사를 말할 때는 정말 저 사람한테는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우리는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시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어둔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옆에 있는 한 사람,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플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저께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를 안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금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아유, 내가 이럴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아는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나이는 62세인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듣는 중에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자상하고 너무 잘해주다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갑자기 가버리시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보낼 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부모님이 가시잖아요. 내가 엄마 언제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모님은 훌쩍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가 늘 생각하며 지나가 나무를 쳐다봐도 뭐를 봐도 늘 엄마 생각에 눈물이 적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떠나보내도 우리가 집에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덜 슬퍼요. 근데 나의 배우자가 갑자기 떠났으면은 그거는 부모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나랑 몇십 년, 30년을 넘게 같이 산 부부예요. 그럼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속내를 얘기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 역시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에게는. 그분도 물론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고 같이 함께 차를 마셔주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내가 우울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옆에서 끌어안아주고, 내가 고개를 울면 흐느낄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정말 나에게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한 번도, 근데 이방 여인인데 아이도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낯선 곳으로? 아무 보장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아는 성령. 룻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룻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이 시어머니는 늙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서는, 이 모압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복양하려고 따라갑니다. 남편은 모압에서 죽었고, 이렇게 보통 여자 같으면 거기서 재혼하고 옆에 친정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미쳤냐? 거기 왜 따라가냐? 너도 너 재혼을 해야지. 새로 재혼해서 잘 살아야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죽고, 살아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살고, 굶어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늘 시어머니 나오미 가슴에는 누구가 있죠? 룻이 있어요. 며느리 룻, 가부된 룻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동네 전부 다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나오미가 가부됐는데 나오미 며느리도 가부래. 그런 가부가 둘이가 들어왔어. 막 그런 동네에서 막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지만 보아스라는 사람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소문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퍼져, 그쵸? 0.1초도 안 돼서 막 어디까지 막 퍼지잖아요. 그 말 하지 말아요. 나 이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 하면서 막 퍼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보아스가 괜찮은 여인이구나. 룻이. 괜찮네. 그렇지만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친정이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가슴에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룻이 있듯이 이 보아스도 늘 룻이 괜찮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젊디 젊은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유, 젊은 사람만 보면, 젊은 남자만 보면, 아유, 우리 룻하고 결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이 누가가 우리 딸이나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배부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저렇게 배가 나왔는데, 아이고, 힘들겠네. 막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며느리를 생각하게 되듯이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우리 며느리지만 딸 같은 룻이 혼자 있는데 젊은 남자만 지나가기만 하면 아유, 저 사람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타작마당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을 할 때에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목욕 재개를 하고 오늘 타작을 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가서 네가
거기 발치 밑에 이불에 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게 옷도 되고 망토도 되고 이게 팔만 끼우기만 하면 옷이 되고 이불도 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런 옷이 아니라. 그래서 발자취 밑에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누워있더니 보아스가 이제 타자마다 끝나고 술이 한 잔 먹고 방에 들어왔는데 이불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시녀 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나오미 며느리 룻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시녀라고 얘기합니다. 시녀 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보아스가 뭐라래요? 너무나도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냐면 제발 그 이불로 나 좀 덮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불을 덮어달라는 거는 뭐냐면 나랑 결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방을 자는 거지 결혼하지 않을 사람하고 같이 방을 안 자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시집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 룻은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먼저 소문을 들었다고 내가 너의 소문을 다 들었다. 네가 네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내 남편이 되고 싶은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 친족인데 이제 가부 며느리가 왔는데 나이가 어려요. 룻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가문의 사람이니까 자기 가문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 룻하고 결혼할 건가 이거를 이제 어떤 재판을 말하자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자기보다 이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룻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보아스가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저녁에 여기 있다가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오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보리를 몇 대를 줬다 그랬어요? 6대. 그죠? 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나오미에게 왔어요. 나오미에게 왔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더니요 이렇게 보리쌀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도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생각이 나야 돼. 우리에게 누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계획과 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안식할 곳은 가정을 꾸미라는 거예요.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안식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죠.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그죠?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은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할 때까지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어, 너는. 그 다음에 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보아스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령이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라 그러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말 한마디가 아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성령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만난 게 내가 헛되이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할 곳을 찾아야지 않겠냐. 나는 이 가정을, 너는 가정을 꾸며야 되지 않겠냐. 나이도 아직 젊은데, 응?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 룻에게, 야 네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네가 신부로서 예수를 만나야지. 아멘. 보아스를 만나야지. 만나서 가정을 꾸며야지. 우리는 오늘 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물질 문제에, 사람 갈등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6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순종하면 기이한 축복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쓰실 때에 주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후인데 마침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왕후가 아니냐,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금식을 해서라도 유대민족을 살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이 왕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하스로의 왕에게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 전에 봤던 에스더보다 너무 빛이 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말하죠? 금호를 내밀면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하만이 우리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하만이 이제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만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원수진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될 수 있냐? 두 번째 말씀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서 아멘.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볼까요? 이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리라. 룻이 시모 나오미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다 준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노작거리 곁에 누웠습니다. 노작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이제 벼를 이렇게 벼서 벼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무더기를 이렇게 해놓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룻이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밤중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룻이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이 옷자락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 밤에 13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항상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지 않게 한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룻은 뭐예요? 보아스 예수가 우리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신부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귀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구약의 266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의 긍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노로 잠시 기다릴 수 있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죠. 그 사람은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예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체가 이렇게 큰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자기 일생의 큰 계기가 돼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100근이나 사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나는구나. 그래서 향을 갖다 100근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신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신분이 받는 축복을 확신해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아까도 이스라엘의 옷은 보자기도 되었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거 뭐죠? 걸치는 거 망토도 되고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죠? 네 겉옷을 가졌다가 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자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보리를 6번 대고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룻이 시므에게 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거기 가서 보아스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말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요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로 가지 말라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은 시어머니가 계시면 빈손으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시어머니 고기라도 끊어서 가지고 들어가든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가든지 항상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늘 함께 했으니까 소풍을 가도 엄마가 돈을 더 주면서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사이다 콜라 그런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드려야 되니까 사가지고 와라 꼭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의 귀한 신부니까 성령에게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래서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기이한 신부가 나옵니다. 7절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오늘 혼인잔치에 우리는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1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외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보아스와 결혼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귀한 신부가 되고 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주님의 귀한 신부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빽이 있어요? 여자는, 우리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나? 여자는 결혼을 잘하면, 우리가 결혼하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이 두레박팔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팔자가 바뀐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자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특별히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일생을 우리 주님에게 다 드려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받는 축복을 확신해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 주님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답답한데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또 내가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 룻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룻은 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는 이 자비로 이 룻을 어떻게 하면 젊은 남자에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랑으로 늘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이 받는 축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룻은 자신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유대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준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르고 택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외인도 아니었는데 외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건석으로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